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수도원이 생기기 전에 수도사들이 있었죠. 은수자 또는 은둔자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평안한 삶을 버리고 산속으로 광야로 들어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성경적으로 주로 깊은 광야나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이렇게 산 적도 있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생을 시작하죠.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적도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요하고 조용한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자꾸 세속화되고 구원받지 못한, 중생치 못한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 옛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으로 자꾸 이 비밀한 곳, 은밀한 곳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초기 교회부터 있었던 공로주의, 보속주의, 고행주의. 보속주의란 말은 중세시대 때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면변을 부라는 게 문제가 생기죠. 그 전에 연옥이라는 그런 또 교리가 생겨나고요. 그게 다 뭐냐? 이 사람이 세례받을 때까지 지은 죄는 원죄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세례받은 후에 지은 죄는 이거는 고행을 좀 벌을 받아야 된다 거예요. 벌을 못 받고 죽으면 연옥에 간다 거예요. 연옥에 가서 지옥은 아닌데, 그것을 영원히 벌 받는 것은 영벌, 지옥의 영벌. 그런데 연옥같이 잠깐 벌 받는 것을 잠벌, 잠깐 할 때 잠자예요. 잠벌이라고 그래요. 잠깐 벌을 받는다고 그래서 연옥을 가야 돼요. 연옥을 가서 구출되려면 후손들 중에서 헌금을 하든지, 또 이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으면 영세명이라고 있죠. 그 사람이 베드로다 그러면 베드로의 넘치는 공덕이, 그 사람은 넘치니까 천국 가기에 넘치는 공덕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받아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이거를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고 시벌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으면 금식을 하라든가 청소를 하라든가 선행을 하라든가 해야 되는데, 근데 보석을 하는 동안 또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또 자꾸 쌓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괴로움을 갖게 되는데, 루터가 하는 말이, 만약 어떤 수도사가 고행을 통해서 천국을 갔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날 거다. 나처럼 고행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루터가 하루에 20번씩 또
고해성사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간 수도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날 거다. 근데 나 못 간다. 갈 자신 없어.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기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그 보속주의, 그다음에 넷째로는 당시에 편만했던 이 영지주의, 영은 귀하고 존귀하고 영원하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 이 육신은 천하고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정 다 버려야 되고, 소유 욕 다 버려야 되고, 명예욕 다 버리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 회개하고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다 무념, 무상 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려면 수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결혼 안 하고 그 수도원에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관상수도회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와요. 관상, 궁예가 관심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너 대역죄, 반역죄 지으려고 그랬지? 아닌데요?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해? 죽여 해가지고 막 죽이죠. 나중에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관심법이 무서워요. 자기 부하 왕건이한테 너 반역하려고 마음먹었지? 왕건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요? 예. 왕건이 살아난 이유는 제가 사실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 용서해 줄게. 그 뒤로 왕건이가 이거 궁예하고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배신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법, 마음을 읽는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관상이라는 것은 나를 다 비우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 무상무념 다 버리고 하나님과 명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와요. 그리스도의 고통이 내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그 고통이 내가 느껴져요. 그래서 오상이라고 합니다. 두 팔과 두 발, 네 가운데다가 옆구리 찔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상해서. 다섯 가의 흔적이에요. 이걸 성흔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과 교통하다 보면 이 주님의 고통이 내게 임해가지고서 입신 상태에서 이게 막 손이 아프고요, 발도 아프고요, 옆구리도 아파가지고서 그 극도의 고통을 당하다 나중에 깨어나 보면 흔적이 남아요. 이 상처 흔적이 나. 이것을 성은 영어로 스티그마타라고 말해요. 스티그마타. 성 프란시스가 그런 흔적이 있었다. 뭐 믿을 수는 없지만 그걸 성은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었다 그거예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 말 있죠? 그런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관상주의, 신비주의, 여기 나중에 영성주의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수도원에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도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첫 번째 수도사가 유명한 안토니우스라는 분이 103세까지 살면서 자기 재산 300에이커나 되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여동생에게 조금 띄워주고 단 하나 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103세 살 때까지 그런 수도 생활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에도 자기 묘지를 찾지 못하도록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주상성자 시메온이라고 시리아 쪽에서 기둥 위에서만 30년 이상을 살다가 69세에 죽은 이런 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런 분은 다 이 성공 사례인데,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99.9%가 다 실패하는 거예요. 또 여자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죠. 여자들이 뭐 광야에 가서 혼자 수도 생활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코미우스라고 하는 수도원의 아버지 파코미우스라는 분이 이제 수도원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 수도원이 창시가 된다. 그래서 그 은둔자들, 수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공동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닭장 마냥 전부 만들어 놓고 늘 그 관상, 침묵,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침묵, 그리고 그 조용히 하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청빈. 이것을 아주 세 가지가 중요한 모토가 돼 가지고요.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코미우스라는 분이 그 수도원을 만드는데요. 그 뒤로 수도원이 많이 생겨나는데, 수도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옥 같은 곳이 아니고, 수도원이 발전하면요, 수도원 안에 예배당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숙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농장도 있고 가축을 기르는 우리도 있고 양조장도 있고 묘지까지 이렇게 다 갖추고요. 그 저 시내산 밑에 시내 그 캐서린 그 수도원이라는 그 수도원이 있는데 저도 가봤는데요. 그 안에 가보면 떨기나무도 있고요. 그 안에는 폐쇄 수도원으로서 지금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옛날에는 1500년 이상을 폐쇄된 상태에서 수도 생활했어요. 그 말은 뭐냐? 뭐 십자군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중동전 이런 세상이 난리 법석을 피워도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다가요. 죽으면 그 안에 해골을 모아놓은 방이 하나 있는데 방 하나에 해골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심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수도원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 수도원이 규칙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거기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통일시킨 분이 바로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아주 영성이 강한 신부였습니다. 이분이 10개 이상을 수도원을 내면서 규율을 만들어내는데요. 여러 수도원을 참조해 가지고요. 이분이 만들어낸 그 규칙을 보면 침묵하고 청빈하고 절대적인 순종, 순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7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극단적인 고행, 뭐 우물 속에 내려가 가지고서 막 40일 동안 있다든가 기둥 위에 올라가서 막 잠 안 자고 몇 년씩 있다, 이런 극단적인 눈비 다 맞고 이런 극단적인 고행 금지시키고, 음식도 식단을 짜서 적당하게 먹게 하고, 포도주도 당시 의학이 발달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의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유명한 그 포도주가 많이 개발이 되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 수행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잘 조정해 줍니다. 노동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수도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또 재산을 갖지 않는다. 수도원장의 말에 절대 순종한다. 이런 규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성경도 필사하고요. 옛날에는 인쇄할 때가 있죠. 책을 만들어도 누가 책을 직접 쓰면 그 책을 필사해서 도서관을 만드는 일.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에서 많은 학자들이 후에는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 가톨릭에서는 이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몇 가지 이유는, 첫째, 아이가 생기면 시끄러워지고 또 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꾸 이 세습을 하려고 그러죠. 왕이 자식에게 물려주듯이 왕권을.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수도원에. 이렇게 그 베네딕토 규칙에 의해서 세워진 오래된 수도원이 몬테카지노 수도원이라는 그런 수도원인데, 지금도 그 기록에 의하면 새벽 2시 반부터 일어나서 저녁 5시까지 하루 2끼 먹으면서 이렇게 수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수도원이 또 변질이 돼요. 이 베네딕토도. 왜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이후에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생겨나서 그것에 의해서 독일어 성경이 생겨날 때니까 1500년대라 그거예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으니까요. 그 전에는 성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말씀은 어디가 없어지고 성경 배우는 건 없어지고 이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이 복장을 멋있게 입고, 러시아 정교에서는 이 성직자의
이 띠를 금띠로 할 거냐, 뭐 황금색으로 할 거냐, 뭐 빨간색으로 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다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의식 같은 거 웅장하게 예배당을 짓고요. 그 미사라고 그래가지고서 막 그 연기도 펄펄 나고 목소리도 오호 뭐 다 이제 엄중 이런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다 이슬람이에요. 그런 그 눈으로 보여주는 예배, 눈으로 보여주는 예배당도 멋있게 짓고, 예? 목소리도 멋있게 하고, 성가대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 뒤에서 천상의 소리로 아주 신비롭게 들려줘야 되고요. 그것이 다 뭐예요? 성경은 없고 무언가 충족은 시켜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의 병이 생겨요. 교만해지고, 예? 또 욕심이 생기고 거칠어지고,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병이 생겨요. 이 수도원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신선하게 출발해도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의 욕정은 그대로 있고 욕심 그대로 있고, 사람들이 헌금해서 자꾸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교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치가들이 와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세 가지예요. 돈, 권력, 이성, 예? 이성 문제,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질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변질을 해서 변질이다 보니까 새롭게 윌리엄이라고 하는 공작이 새로운 신선한 수도원을 만들자 한 것이, 예, 프랑스의 클루니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 제일 컸던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을 지을 때 도시 근처에 져요. 그래가지고서 돈 많은 권력자들이 자꾸 와서 헌금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도원장이 이 보이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요. 정치가들도 만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부패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나 클루니 수도원에 속한 수도원들이 80%가 프랑스에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골에 가서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 베르나르 또는 베르나르드,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신부에 의해서 저 시골에다가 시토 수도원을 창설을 하는데, 수도복도 검소하게 하고 헌금 받지 않고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자급자족으로 수도원을 하게 됩니다.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신부는 영성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상수도, 이 명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예수님을 닮는다, 또 오상 성은을 받는다, 예수님 이 손에다 막 흔적이 나오는 거, 예수님처럼 상처 흔적이. 근데 이분이 지은 그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262장, 이 찬송도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이고요. 또 먼저 통일 찬송가에 보면 예루살렘 금성아 복 가득하도다, 그런 찬송이 있죠. 이것도 베르나르라고 하는 이 시토 수도원을 창설한 그분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랑의 수도사인데, 이 사랑을 All Loving God이라는 책에 이 네 가지 중요한 사랑을 말했어요. 이분이 첫째는 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 사랑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둘째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건 뭐예요? 기복 사랑이죠. 기복, 복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 이기적인 사랑. 둘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셋째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아주 신선한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하나 다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요건 조금, 요것도 문제가 있고, 첫째는 문제고 둘째는 문제고, 셋째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다 됐지.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뭘까요? 이거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아니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한다. 넷째가 그거예요. 요 분이 요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린다 그거예요. 나를 다 희생하고 헌신적 사랑이죠. 근데 이런 사랑은 많지 않다. 이 네 번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수도사들에게 이런 사랑하라 그런 걸 가르쳤겠죠. 이게 자기를 위해 자기 사랑은 이거 세속적 사랑이야. 예? 이기적 사랑. 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거 복을 기원하는 복 받으려고 하는 기복적 사랑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 신선한 사랑이지만 그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자기를 다 헌신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시토 수도회라고 유명한 수도원을 만들고, 예, 이렇게 영성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예, 이 수도회도 또 타락이 됩니다. 왜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수도해도 결국은. 그래서 그 옛날 천주교회나 수도원 밑에 가보면 아이들 영아들 낳아서 파묻은 게 많다고 하잖아요. 파묻은. 그래서 그러니까 신부와 수녀 사이에 비밀리에 애 낳아가지고서 그 아이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 다 파묻어서 죽여서 파묻은 그런 어린아이의 유골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원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래요?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 자기 부인하고 재상하고 3명이 앉아가지고 후원해서 술 마시다가 우리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솔직히 속에 있는 말을 좀 해봅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이면 저 앞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재상부터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재상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왕의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가끔은 한 번씩 황제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이더래. 상수리 나무가 움직이더래. 두 번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말해보라. 예, 나도 사실은 이 궁궐 안에 다니는 이 건장한 남자들 신하들 보면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 보면 한 번씩 안기고 싶다. 그러니까 움직이더래. 예, 그 나무가 움직이더래. 왕은 뭐예요? 왕 차례인데 왕은 뭐라고 말한 거니? 신하들이 많은데 가끔 뇌물 갖다 주는 놈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 예, 그래서 그 상사묘라고 그래요. 예, 상사묘. 뽕나무네요. 뽕나무 상자. 뽕나무가 3번 흔들렸다. 요람할 때. 상사묘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뭐 수도를 하고 해도 인간의 그 기본적인 그 이 3가지 욕망, 명예, 돈, 또 이성, 이 욕정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거기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토 수도원도 실패하고요. 그 다음 수도원이 뭐냐면 카르멜 수도원입니다. 나온 것이. 카르멜 수도원 뭔가니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 원래 이 카르멜 수도원은 엘리야가 있던 갈멜산에 십자군 전쟁 후에 많은 사람이 돌아갔지만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그 갈멜산에 스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호를 파고 거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을 마시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로 산다 해가지고서 수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이스라엘을 다 덮치니까 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본국인 유럽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갈멜 수도원, 수도회를 만들어요. 이분들은 뭐냐면 정말 그 숨어서 창시자도 없어요. 갈멜 수도원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창시자도 없는데 이분들이 바로 아까 말한 관상 수도회 늘 묵상하고 자기를 피우고 그리고 원래 한국에도요 이 카르멜 수도원이 지금 전 세계 165개국 이상의 수천 개가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거기에서 여자 수도원도 있고 남자 수도회도 있는데요. TV에 언젠가 보니까 그 수녀가 불쌍한 아이들 돌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2시간씩
일하다 말고 뭐 빨래하다 말고 밥하다 말고 다리미질하다 말고 성당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2시간 기도하고 또 와서 또 일하다가 또 2시간, 하루에 6시간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 관상수도에서 나오는 전통이에요. 1000년 넘은 전통이에요. 늘 기도, 자기를 비우고. 그러니까 오늘날 오순절 운동, 성령 오순절 날 막 성령이면서 막 방언하면서 찬양 부르다가 뒤집어진 그건 오순절 운동이고요. 이거는 뭐 18세기쯤 나오는 거예요. 19세기 뭐 최근에 나온 것이고, 원래 수천 년 동안 이 관상수도 조용히 큰 지진에도 하나님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없고 그랬죠.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관상수도인데 그것이 천주교의 전통이라고 말해요. 오래된 전통.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 받는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산속에 가서 조용한 고요한 가운데 오랫동안 명상하면서 은혜 받는 법이 있고, 2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하듯 성령이 확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몸도 뜨거워져가지고 박수치고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는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여기 이 카르멜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그런 겁니다. 시토 수도원, 카르멜 수도원, 이건 다 관상 수도회라고 그래요. 거기 유명한 분이 이제 십자가의 요한, 이런 분이 있고요. 맨발의 수도사 여성자라고 하는 테레사 이름을 가지고 저 인도에서 죽어가던 사람 마지막 3일 동안 안아주었던 테레사 수녀가 있죠. 그거 다 그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그 관상수도회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 거 아니? 이제 이 군사수도회, 군인 수도회가 나와요. 성전 기사단, 템플 기사단, 이런 수도회가 나오는데, 이건 왜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많은 유럽 사람들이 가서 성지를 탈환하자, 이스라엘 성지 순례하러 가면 이슬람 사람들이 일어나서 길 막고 죽이고 못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 일어나서 성지를 탈환하자 해가지고 교황이 주창해가지고 이 십자군 운동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성공합니다. 첫 번째 성공해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에 그 기독교 공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요, 이제 기독교 성지를 회복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쟁에 왔던 군인들이 거기 살 수 없잖아요. 돌아가야지. 다 돌아가면 치안 질서 누가 유지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는, 처자식이 없는 수도원에 수도하던 수도사들을 성전 기사단이라 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가서 치안 유지하고, 그리고 성지 순례 오는 분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병나면 구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는 기사단이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수도사들이 갔는데, 사람들이 가다 보면 경비 나잖아요. 가다 잠도 자야지, 밥도 먹어야지, 보호해 주려면 수도사들이 무장하고 따라다녀야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을 주면은 위험해요. 또 돈 때문에 또 습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우리를 성지 순례 기간 동안 1달이건 2달이건 잘 보호해 주시면 우리 고국에 있는 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로 땅을 주겠다고 그래요. 부동산. 그래가지고 땅을 주겠다고 계약해요. 그래서 경비를 뭘로 받는 거 아니? 땅으로 받아요. 이렇게 해서 200년 가요. 이 성전 기사단이. 근데 돈이 얼마나 많아졌느냐? 이 성전 기사단이. 프랑스 땅의 4분의 1이 다 성전 기사단 것이 됩니다. 프랑스 땅의 4분의 1이 다 이 수도원이, 그러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의 마피아 단체가 된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도 힘들고 아무나 끼워주지도 않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땅 가지고 또 뭐 농사 짓고요. 거기서 나오는 또 농산물 생기지. 세금도 안 내. 그래서 필립 4세라는 왕이, 프랑스 역사예요. 몇 년이요? 하여튼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서양 사람들은 13일하고 금요일이 겹치는 날을 무서워합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날 이 필립 4세가 군인들을 발동시켜가지고 이 성전 기사단 15,000명을 잡아가지고 그
두목이었던 모래라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15,000명 나머지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 땅을 필립 4세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날이 13일 날 들어가고 금요일 날 그날 죽였다 그래가지고요. 그런 이제 전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십자군 기사단, 성전 기사단, 또 보호해주는 구호 기사단, 그 구호 기사단마다 이 수도회마다 옷이 다 다릅니다. 빨간, 그러니까 까만 바탕에 하얀 십자가 다는 것도 있고요. 또 갈색 바탕에 뭐 노란 십자가 그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까만 수도복 입은 사람들은 그는 수도의 소속이 아닌 일반, 오늘날 말하면 독립교회, 교단 소속이 없는 까만 수도원, 수도복 입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지나게 돼요. 이렇게 그 기사단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또 타락해요. 타락해서 필립 4세가 다 죽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수도회가 뭐냐? 걸식, 탁발 수도회. 야, 이제는 돈 있고 이게 건물 있고 뭐 농사터 있고 이거 다 문제야. 그러니까 밥 줘도 안 돼.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래서 이제 탁발이라는 것은 이런 주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공양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에 가면 아침마다, 태국이나 미얀마 가시면 그 절에 중들이 나와가지고 쫙 돌아가죠. 그러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밥도 조금씩 주고 쌀도 주고 그러죠. 이게 탁발 수도회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걸에다 먹어라. 이게 수도원이 자꾸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 돈을 없애버려. 밥도 안 줘. 그래가지고 맨발, 신발도 안 신기고 맨발의 수도사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성 프란시스코가 안토니우스 마냥 큰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포목점하는, 자꾸 사람들에게 옷 벗어주고, 나중에는 아버지 몰래 옷감 훔쳐다가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발해버려요, 프랑시스를. 법정에 가서 막 재판하면서 대판 싸우고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의절하고 그 다음부터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그 성직 생활한 것이 성 프란시스코 아닙니까? 이탈리아의 아시시 출생. 이게 다 뭐냐면 이제 그 탁발 수도회, 이 수도원이 자꾸 건물이 커지고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생기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되니까 아예 그 거지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탁발 수도회가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 프란시스코의 기도, 그거는 이분이 만든 게 아니고 그 후대 프란시스코 이름을 가진 분이 지었을 거로 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찬송 있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도 이 스티그마, 성은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그건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도미니크 수도회는 조금 달라요. 똑같이 탁발 수도회인데 당시에 카타리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카타리파는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영지주의인데요. 이 물질은 다 이거 악이고, 이거 부정한 거다, 천한 거다. 그러니까 영만이 귀한 거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요, 금식하고 단식하고 아주 청빈하게 살면서 수도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 수도사들하고 비교가 되니 보니까 사람들이 이 카타리파는 빼빼 마르고 수도하느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남루하게 살고 있는데 일반 수도사들은 큰 집에 살면서 잘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는 가짜고 이건 진짜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가짜가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는 밥도 안 먹고 영지주의라, 물질은 악하니까 밥 많이 먹으면 죄를 많이 먹는 거야. 밥도 조금 먹고 옷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영지주의, 영만이 귀한 거다. 이렇게 이단파거든요, 영지주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카타리파로.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회에서 이러다가는 우리 다 뺏긴다, 성도. 우리가 왜 뺏기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부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거, 또 하나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모아놓고 설교를 하자. 그래서 설교하는 수도사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는 카타리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소식하면서 아주 근근히 금식하면서 살고, 나머지 시간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나가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카타리파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한 거 아니 신학이 발달하는 거예요. 도미니크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중세시대에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탁발 수도회들을 끝까지 갔나? 이 사람들도 또 타락이 돼요. 나중에 프란시스코파, 도미니크파가 어떻게 타락이 되느냐? 여러분 이제 종교 재판이라는 걸 들어보실 거예요.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 저 마녀가 꼈다 그러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일 때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연필처럼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놓고요. 그다음에 양쪽 팔다리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빨리 이실 짓고 해라. 안 하면 이렇게 내려요, 살살. 그럼 뾰족한 곳에 이 등이 찔리겠죠. 그러면 그 자기 무게에 의해서. 근데 여자들은 세워가지고서 찔러서 죽이고, 이런 못된 짓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재판 이렇게 합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프란시스코 출신 후예들, 도미니크 후예들. 이게 다 도미니크 후예, 프란시스코 후예에서 해서 이제 보나벤출이라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스콜라주의 학자들이 생겨났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유교 학자들 보면 겉으로는 멋있잖아요. 수염들, 유태교 학자들도 보면 겉으로 동방정교회 뭐 다 보세요. 이슬람도 보세요. 다 목소리도 위다 멋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없죠. 그 안에 구원의 도리가 없어요. 겉으로만 도덕적으로 멋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콜라주의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도미니크 수도회 후예들, 또 성 프란시스코 수도회 후예들, 이렇게 다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반수도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수도원 짓고 거기다가 건물 짓고 가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해봐야 수천 년 해봐야 제대로 됐냐? 거기 계속 문제가 타락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도를 따로 할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장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그랬어요? 내려갔죠. 민중 속으로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와 같다. 우리 경건운동, 이런 운동은, 수도 운동은 우리 삶 속에서 밥 먹으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서 삶 속에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삶 속에서 일어나야지, 따로 가서 결혼도 안 하고 광야 속에 사는 거 그건 진정한 수도 운동이 아니다. 그래서 반수도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후예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멜랑크톤, 루소,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파렐, 칼빈,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루터가 한 말처럼 만일 어떤 수도사가 어떤 고행을 해서 천국에 간다면 그가 바로 날 거다. 그처럼 철저하게 수도의 삶을 사는데도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없더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기쁨, 은혜로 사는 것이지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개신교회가 수도원을 별로 크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가톨릭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카르멜 수도원, 시토 수도원 이런 수도회가 또 테레사 수도회 이런 수도회가 지금도 내려와요. 수천 년 동안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폐쇄 수도원이 있고요. 지금도 한 번 들어가면 10년에 한 번 휴가 줄까 말까 하는 그런 수도회가 있어요. 수도원이 지금도.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왜요? 이것이 소위 보속교리, 죄를 지으면 여기서 속함을 받아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막 채찍질하고 밥을 굶기고 잠을 안 재우고 기둥 위에다가 세워놓고 이런 뭐 우물에다가 집어쳐놓고 자기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서 자물통 채우고 열쇠는 집어 던지고 이런 고행, 자기를 가하가는 이것이 천주교의 보속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연옥설, 거기서 면죄부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어른들 설교할 거예요. 왜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자격 없는데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삼층천 갔다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고 죽을 뻔 3번 했는데 그것도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병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고 순교당한 것도 은혜고 다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내가 하는 것은 공로주의, 율법주의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상을 받는 거다. 신앙생활 잘했더니 좋은 직장이 생겼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사고예요. 내가 잘못하니까 벌 받나 봐. 감기 걸렸나 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에 살면 언제나 괴로운 거예요. 언제나 답답한 거예요. 언제나 인상이 슬픈 거예요. 왜요? 내가 늘 잘못하고 벌받아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무언가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은혜주의는 뭐예요? 나는 자격 없다. 자격 없는데 구원해 줬어.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를 사도 삼아 주셨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천국을 보여줬어. 이런 게 다 병 준 것도 나 겸손하라고 주신 거야. 아멘. 또 감옥에 갇힌 것도 성경 쓰라고 주신 거야. 이게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교 당할 것도 의의 면류관 주시려고 날 주신 거야. 다 은혜로 생각하는 게 이게 은혜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